사무엘상 강의 벌써 22번째 시간이네요. 자, 우리 제목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사랑 받고 싶습니까? 네. 저도 받고 싶어요. 저 좀 사랑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사랑을 받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랑받는 거랑 뭔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방법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묵상하고 깨닫게 돼서 그것을 잠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이 이후로는 사랑을 좀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랑의 부자가 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부자 되세요. 시작. 사랑의 부자 되세요. 네, 사랑을 내가 맨날 해야만 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죠. 그러나 사랑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장 55절부터 오늘 본문이 18장인데 일부만 읽은 거예요. 17장 55절에 보면 아브넬은 이제 군대 장관이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오니까 도대체 이 소년이 누구이냐? 깜짝 놀랐어.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와서 또 물어보는 것이죠. 3번씩이나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제 이걸 이상하게 못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게 이상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16장에서 벌써 16장을 쭉 읽어보시면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다윗을 불려요. 그래서 마치 사울과 다윗이 이미 아는 사이처럼 그렇게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16장에. 그래서 다 이렇게 수금을 이렇게 탁 타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다가 탁 가라앉고. 그런데 뜬금없이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소년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얘기하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알려드리면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 기억 못하면 책을 드릴 테니까 책을 다 읽어보십시오. 예, 공짜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학자들이 많이 지지하는 설명은 이겁니다. 성경이 시간 순서로 반드시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인의 사고는 시간 중심이라기보다는 주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들도 물론 시간 위주로 쭉 되지만 사실 복음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별로 예수님의 행적을 묶어서 이렇게 편집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제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시간에 재구성한 걸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에 다윗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름 부음을 쫙 받아요. 그 다음에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깁니다. 17장 1절부터 18장 9절까지가 골리앗을 이기고 환영받는 기사가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음악 치료하는 16장 14절부터 23절에 다윗이 음악 치료받는 것이 그 다음. 그런 다음에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18장 10절부터 30절. 그러니까 먼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이기는. 그러니까 처음 봤죠. 넌 누구니?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음악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이런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간 순서가 이런데 이거를 이렇게 편집을 해놨을까요?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다윗의 기름 부음과 다윗의 음악 치료 사이에는 골리앗 사건이 있는데 요 두 가지를 마치 하나의 그 시간 속에서 다루고 있죠. 16장에서. 예. 그것은 어떠한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6장 13절과 14절 사이에는 17장과 18장이 전반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빼버리고 한 절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묶은 거죠. 자, 16장 13절, 14절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렇습니다.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어떤 한 사람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대조하고 싶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13절과 14절 사이가 원래는 그런 게 있는데도 그런 17장이 있고 막 그런데도 그걸 빼버리고 13절과 14절을 딱 붙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점점 왕으로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직책을 거둬가셨다. 그런 의미가 더 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사울은 구원 못 받았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자, 아무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 비교한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인생을 오늘 16장, 17장, 18장 이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그 삶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 사람은 인정받게 되고 한 사람은 점점 소외되게 되는 그것을 그렇게 비교하고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종류의 인생, 그 갈림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떠나거나 혹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지만 충만하지 못한 그 인생이 어떤 특별히 사랑받는 것과 관련해서 이 두 종류의 인생이 다른 결과를 맺게 되는데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뭐 답은 뻔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이것을 조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그런 것들 다 이제 치료되고 앞으로는 사랑만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걸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를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절을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무슨 말 했을까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죠. 7장 말미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나와서 저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 아들이고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기를 마치자마자 막 기다렸어요. 다윗을 만나보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요나단은. 벌써 다윗을 그렇게 그냥 만나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벌써 골리앗과의 전투 중에 벌써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 침묵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서. 요나단은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혈연 단신으로 저 블레셋 적진을 쳐들어가서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그렇게 용기가 있었던, 믿음이 충만했던 그런 요나단이 이상하게도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는 겁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0일 동안 모욕했는데 침묵합니다. 그런데 어느 그냥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대충 13살, 14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와서 그냥 그렇게 용기 있게 싸우고 그 소년과 함께 하시는, 소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완전히 반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걸 동성애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자유주의 학자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걸 제가 구태의연하게 설명하기가 참 싫어요. 그는 벌써 자기 전제를 깔고 자기 전제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지. 이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건 거룩한 우정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우정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는 과거에 잘했던 경험이 있어요. 내가 그때는 컨디션이 안 좋았어. 나도 혈연 단신으로 그렇게 블레셋 적진에 침투해서 블레셋을 거의 몰살시킬 만큼 나도 믿음의 전투를 과거에 했어. 근데 내가 그때는 조금 순간적으로 컨디션이 모자라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했던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는 과거에 잘했던 경험이 현재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잘했던 것이 더 순수한 마음에서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과거를 더 빛내게 했죠. 오히려. 바로 이겁니다. 나 때는 참 그러면 꼰대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나 때를 라떼라고 많이 하죠. 보니까 나 때는 그랬어. 나 때는 그런 거 얘기하면은 그 젊은이들이 라떼 얘기한다 그러면서 과거에 잘했던 경험이 현재를 망치지 않게 현재에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았던 경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나빴던 경험에도 이거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빴던 경험에 집중하면 현재를 망쳐버리지만 나빴던 경험을 주신 그분이 선하게 그것을 나쁜 경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분께 집중할 때 나빴던 경험도 현재를 망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집중을 하는 것.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거룩한 집착, 좋은 집착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으며 그리고 자기가 입던 군복을 다 다윗에게 벗어서 주었다. 이건 뭡니까? 자기의 황태자 자리를 그냥 다윗에게 인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는 건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나는 너에 비하면 자격이 없어. 그러니 너에게 이제 황태자의 자리를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딱 주는 그런 거예요. 이걸 갖다가 동성애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과거의 업적에 매이지 않고 다윗을 인정한 그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죠. 네가 나중에 잘 되면 우리 가족을 좀 잘 지켜달라. 그래서 그거 약속을 이행하죠. 나중에 왕이 돼서 다윗이.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이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는지 그것은 이겁니다. 요나단이 보기에 그 전쟁, 골리앗과의 전쟁을 딱 보면서 나는 무서워서 주저하고 있는데 소년이 탁 나와서 골리앗과 전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은 그분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요나단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닙니다. 요나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그러니 요나단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 사람에 대한 사랑은 저절로 딸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집착. 이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거예요. 골리앗 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 꼬마가 저거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 세상의 댓글들 그런 거 안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목동 생활할 때 맹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게 그런 거룩한 집착이 바로 다윗의 행동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요나단이 벌써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느낀 것이죠.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집착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아요. 우리는 말을 들으면 말 때문에 불쾌하고 심히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말을 잘 듣는 능력이 참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영 인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에 막 불쾌하는데 아마 사무엘이 했던 말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다 연상이 되면서 그래? 이제는 다윗에게 다윗이 나라를 가져가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불쾌하고 심히 노했죠.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 여인들이 눈치 없게 사울을 더 높여줘야지 다윗을 그냥 더 높여주고 막 눈치 없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저명한 학자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걸 이렇게 해석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시에는 큰 사람을 앞에다 씁니다.
큰 사람을, 지위가 높은 사람을 앞에다 써요. 그리고 숫자는 큰 숫자를 뒤에다 씁니다. 그럼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눈치 없이 다윗을 이렇게 높이고 그런 게 아니라 최대한 사울을 존중하면서 다윗을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를 앞에다 쓰고 숫자는 뒤에다 쓰는 기법을 활용해서, 그런데 그거를 사울이 고깝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바탕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건 천지 차이죠. 사울은 이미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음의 바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니라. 뭡니까? 집착한 거예요. 집착한 것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사울은 대중의 인기에 집착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착했습니다. 사울은 대중의 인기에 집착했어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에 집착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다윗에게 집착했어요. 이제 그 다윗을 없애고자 하고 죽이고자 하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주목하고 집착하게 된 것이죠. 자, 악한 생각에 이렇게 집착했는데 이 악한 생각을 그냥 놔두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집요해집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죠. 악한 생각을 우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대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탁탁 대적했듯이 그렇게 악한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악한 생각을 대적하지 않으니까 악한 생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계속 집요해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렇게 뭡니까? 음악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음악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렸다, 그런 해석이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두 번째는 어떤 불만의 영이 막 가득 찼다, 이런 것들이 있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그 불씨를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진 않지만 강한 영향력을 줘서 불쏘시개처럼 확,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심한 슬픔과 그런 어떤 정서적인 연약함,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악기를 타는데, 그런데 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런 막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던졌는데 피합니다. 자, 그렇게 피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13절에 보면 그를 천부장으로 딱 세웠습니다. 벼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을 많이 하겠죠. 전투에 가서. 그래서 전투를 많이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원한 거예요. 자, 그래도 전투를 잘해요. 사울이 함정을 파면 다윗은 함정을 잘 오히려 감당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제 17절에 보면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이제 딸을 이용합니다.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좀 잘 전투에 열심히 싸워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전투에 열심히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전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첫째 딸. 근데
다윗이 그 함정을 잘해서 전투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아내로 다윗에게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 주었어요. 왜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줬을까요? 정략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함정이 계속 실패합니다. 이제 첫째 딸을 이용해서도 안 되니까 이제는 또 다른 딸을 이용합니다. 근데 그 사울의 또 다른 딸이 미갈이 있었는데 다윗을 되게 관심이 있어 했나 봐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이게 좋은 의미로 좋게, 이제 우리 딸이 다윗을 좋아해서 이렇게 결혼시켜서 이제 드디어 이게 맨날 집에 데리고 있기 지긋지긋했는데 빨리 보낼 수 있구나 뭐 하면서 흐뭇해하면서 이래서 좋게 여긴 게 아닙니다. 저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좋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 딸과 결혼하기 위한 조건을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이걸 흘린 거예요.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신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를 얻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해야 되죠. 그 전투 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첫째 딸도 모자라서 또 다른 딸, 그리고 또 다른 딸의 사랑마저도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같은 죄성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라도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악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은 계속 커지고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창으로 던지려서 직접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천부장이라고 하는 벼슬을 줘서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큰 딸을 이용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딸을 이용하고 또 다른 딸의 사랑마저도 이용하면서까지 악한 생각이 계속 집요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사랑받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까지 다 하면서도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하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하찮아지는 것이죠. 그냥 다윗 너 잘했다, 대견하다 인정해버렸으면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존경받았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단처럼 그렇게 했으면. 근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사랑 받으려고 하는 집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참 아이러니하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집착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사람들에게 소외돼요. 사람들과 하나님마저도 소외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한 그 다윗은 사람들의 사랑을 막 받는 것이죠. 그런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인생은 그렇게 소외되는 인생이 되지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말을 많이 반복해요. 12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24절도 28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집착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자, 5절에 보시면 보내는 곳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은 왜 보냈을까요? 함정을 판 거죠. 전쟁하라 죽으라고. 그런데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잘 싸웠다 이겁니다. 그 함정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5절도 14절도 15절도 30절도 나옵니다. 그거는 사울이 함정을 파면 팔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정을 극복하고 또 극복해서 함정을 파면 팔수록 오히려 다윗은 더 인정받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걸림돌을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 집착하면요. 악을 선으로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집착하면요. 하나님께 거룩한 집착을 하면 그렇게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고 악을 선으로 만들고 역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뭐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은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사랑받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아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마저도 다윗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사울의 가족마저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원수인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원수를 자기 자녀들이 다 사랑해요. 그는 뭡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외당한 거예요. 사울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에 집착하면 소외를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 집착하면 사랑받아요. 참 이겁니다. 다윗은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의 사랑을 좀 받아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다윗들이 다 되셔서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랑이 막 딸려 들어와요. 그런 다윗들이 되시기를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랑받는 것에만 집중하면 사랑이 떠나가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원리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받는 것에 집착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다. 사랑받는 것에만 집착하면 항상 나는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다고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상황이 이렇게 되는가? 라고 그런 질문을 늘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울형 인간이죠. 사울의 인생은 여인들이 이야기를 듣는 때 멈춰버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만만이다, 나는 천천히다. 계속 이 생각. 여기 멈춰버렸죠, 그 인생이. 제가 요즘에, 며칠 전에 그 인터넷 그 신문을 보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몇십 년 옥살이한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시죠? 아주 그냥 입에 더 담지 못할 그런 흉악한 범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신 몇십 년 동안 했어요. 옥살이를.
그래서 그게 억울하다 그러는데 그냥 검사든 판사든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억울하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밝혀졌죠. 밝혀져서 그때 인터뷰 기사가 떴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인생은 90 몇 년인가요? 80 몇 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게 딱 저한테 어떤 통찰을 주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제 억울함이 풀려서 제 인생은 이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참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인생이 그 시기에 그때에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을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사울은 인생이 멈춰버렸어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다. 그 소리에 그때로 인생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그 순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거기에 인생이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인생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쁜 집착을 좋은 집착으로 바꿀 때 멈춰있던 인생은 아름다운 강이 되어 흘러갑니다. 여러분, 나쁜 집착을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집착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다운 강물이 되어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생명수를 다른 사람들이 맛보아서 참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정말 끼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집착을 통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사랑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사랑받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랑받고 있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러겠지만 어떨 때는 의무감이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는. 근데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사람에게는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저를 사랑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경험하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룩한 집착, 좋은 집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어서 저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냥 오침 시간, 중동에는 햇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침을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두통에 걸리고 열사병 그런 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오침을 하는데 그 오침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 그냥 아웃사이더인 그 여인이 물길로 오는 거죠.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때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을 가십니다. 그래서 만나주신 것이죠. 너는 남편이 5이 있구나. 뭡니까? 그게 무엇을 상징하니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걸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남편 하나도 모자라서 2, 3 이런 식으로. 그건 뭡니까? 그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인간은 그렇게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은 또 다른 인간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집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예와 그 떠올랐는데, 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초등학생 정도 되려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무슨 사고를 당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버지 이제 얻게 된 거죠. 한순간에. 근데 아버지가 그런 목사님이 이제 장례 예배 드리러 딱 가서 그 집에 예배를 얼마나 참 호상도 아니고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는데.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상주가 꼬마애잖아요. 꼬마애 아들한테 인사를 해주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하늘 아버지가 너의 친아버지가 될 거야.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친아버지가 돼서 너에게 많은 사랑을 줄 거야. 이걸 잊지 말아라. 그 꼬마애는 그 말씀을 탁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자라날 때 아버지 없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서름을 당할 때, 그럴 때마다 하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야. 하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꼬마아이는 자라서 자기가 받은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초부터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는 계획되었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도 사랑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그게 다 완벽히 이루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상식적인 사랑을 받는데 그걸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영원하고 풍성한 사랑이 쏟아지는 것이죠.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나쁜 집착을 좋은 집착으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집착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으면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집착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부족한 사랑에 자유로워지고 연연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을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많은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